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다. 자, 여기서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은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법은 또한 뭐를 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떤 강한 자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요, 그 어떤 통치자와 나와의 관계성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사실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율법, 법규. 이게 바로 법규예요, 법규. 자, 첫째, 이 백성은, 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이 백성은 누구냐? 이 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그 하나님의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이냐? 그죠? 누가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 뭔 근거로?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영혼도,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이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백성. 맞아요,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 시민권자예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 아니잖아요. 예? 그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미국의 시민권자고 저 영국의 시민권자고 다 달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 주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 자, 지금 말씀은 뭐 잘 접어두시고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힘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요드헤이 바브헤이에서 뭐예요? 구원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언약을 이루어지려고 하였더니 어떤 것이 하였더니 한 거 보면 뭐예요? 어떤 것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 무슨 원인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언약했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종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종은 뭐예요?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고요?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길 원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밑에 말씀하신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여호와가 무엇을 뭐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였다. 죄의 종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노역 가운데 있는 너희를 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너희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서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지금?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했는데 내 백성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백성이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속량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해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내 백성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해줬잖아. 그쵸?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고 심판들로서 속량하여 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라. 이는 그가 누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 예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한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근데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은 이만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낸 사람이 저 불상이야, 저 나무야, 저 돌이야, 이 지식이야, 이 명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한 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거의 다 인정을 해. 하여간 겉으로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또 아니지만 인정을 해. 그런데 이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가 건져내요? 예수. 예수아. 예수아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을 반역한 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내 땅인데, 예수님의 땅인데,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현우가 네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다 죽여버려야지. 반역자잖아요. 사실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야. 삼족을 멸절한다잖아요. 삼족을. 왜? 그 반역의 씨앗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았어. 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영접한 박수영은 백성에서 뛰어넘어서 넌 내 자녀야. 영접한 정현우는 뭐라고요? 백성을 뛰어넘어서 내 자녀야. 야,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다 반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영접한 사람, 그래 너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신분이 백성에서 뭐가 됐어요? 자녀로.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결국 뭐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왕자들은 뭐라 그러냐? 현우야?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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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줬다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다음이고 영접한 자들만 보시는 거예요. 영접한 자들은 백성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네가 고백한 줄 아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이 고백할 수 없는 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의 힘으로 네가 나를 영접한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다. 아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는 어떤 사람,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정도뿐이 안 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아유,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이것뿐이 안 돼.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왕이요 암행 순찰을 나가잖아요, 그죠? 암행 순찰을 나갈 때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요? 일반 평민들하고 똑같이 입고 나가잖아요. 왜? 왕인 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일반 백성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요. 왜? 나는 왕이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만 이 안에는요, 이 마음 안에는 나는 왕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살피고 그들을 뭘 도와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들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잖아요. 백성의 마음으로 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의 옷을 갈아입는 순간 나는 백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백성이랑 똑같이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정말 종의 모습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니까 비록 내 모습은 그냥 평민과 똑같지만 마음과 자세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라니, 그런 삶이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나 보이고 더 어려 보이고 더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삽시다. 박수님 집사님, 당당합시다. 예.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 자녀의 단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셨다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왜 법규를 세웠느냐?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규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내 백성이야. 그 법규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받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두 번째, 이 법규는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 법 안에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그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왕 바로에게서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왕의 그 권세 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법은 어디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살 동안. 그 법 안에서 살 동안만 유효한 게 그 법이에요. 자, 여기서 법은 통치를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대한민국에서 살아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거잖아.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 동안 유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 더 이상 나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 나 예수님 거부할래. 부인할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열쇠를. 그 열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너가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너는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틀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없이 계속해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 열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오직, 우리 금요일날 오직 예수 했어요. 자, 오직 예수 했는데 그 오직 예수가 지금은 되고 있지만 그 어느 날부터 점점 희미해져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난 이제 예수 모른다. 내가 1분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 네가 그냥 나 위해서 기도해. 네가 나 대신 말씀 읽어. 네가 나 대신 찬양 좀 해. 돼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열쇠를 꼭 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꼭 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통치받는 것은 관계입니다. 통치자 하나님과 통치를 받는 백성, 이 관계성을 맺어주는 거예요. 애굽의 법은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시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죄의 법은요, 죄의 통치를 받는 시간 동안만 유효해요. 죄를 졌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진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걸 계속 가지고 산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너 벌금형이야, 아니면 너 감옥 6개월이야 1년이야 라고 형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난 아직도 나는 그 죄에, 물론 마음의 부담감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로 인해서 또 불려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회개했니? 네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했니?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속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해가지고 회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 예전에 그 죄 졌는데 회개했어. 또 며칠 지나서 나 옛날에 그 죄 졌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현우가 안 했겠지만 현우야 안 했어. 현우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매점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있어. 저거 꼭 먹고 싶어.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근데 집에 엄마의 주머니 속에 그 돈이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엄마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서 그걸 사 먹었어. 먹을 땐 너무 좋았지. 죄를 질 땐 너무 좋아요. 죄의 달콤함 너무 좋아. 근데 하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어. 막 마음에 찔림이 생겨.
어떡하지? 이 찔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1,000원을 이렇게 엄마 지갑에서 빼서 이거를 먹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처죽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한 거 정말 잘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할게. 자, 그랬어. 그게 끝났어.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그런데 현우가 며칠 지나서 그게 또 생각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지난번에 용서를 받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아유, 그래, 그거 다 엄마가 용서했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며칠 지나 또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바라볼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그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진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망을 이기셨어. 그래서 승리하셨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죄가 속량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깨 못 펴고 여전히 뭔가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죄조차도 인정 안 하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이 법을 지금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관계성을 유지시키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지금 인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시켜주는 이 법을 계속해서 거역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참고 참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농장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왕이, 어떤 주인이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해놨어. 그리고 종을 세워서 이거를 잘 관리해 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갔어. 그리고 나서 1년에 너희는 이만큼 세를 바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을 보내서, 자,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주기로 한 거 이만큼 줘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여버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여.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내 아들에게는 순종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죽이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거 다 우리 거 되겠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거부하고 나의 삶이 지금까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듣는 것 같더니 잃어버리는, 그리고 거역하는, 그리고 결국 뭐가 돼요?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예수님 주인 아니야.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한번 하얀 곡선을 그리면 계속해서 간다니, 계속해서. 그래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에이 한 번만 뭐 에이 두 번만 뭐 에이 세 번만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돌아와요. 저 이제 이사하려고 이사하는 그 아저씨 아유 오래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그 시간들을 빼앗기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부동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믿었어. 옛날에 봅니까? 삼손 익스프레스. 삼손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만은 제 얼굴을 보세요. 삼손같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건장해.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옛날에 예수님 믿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야. 왜? 너무 오래됐어. 이제는 그 시간들이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지옥 가는 길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시면 큰일 나요. 지옥 가요.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현우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 할머니한테 가서 꼭 기도하게 해야 돼. 네가 말해야 돼. 엄마 아빠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거. 손자인 네가 말해야 돼. 왜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 손주 한 건너 가면 그 사랑이 적어. 그런데 위에 가면은 위는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손주들이 얘기하면 아유 그래 우리 손주가 얘기했는데 더 마음에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로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주님이 보낸 선지자가 돼서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출애굽기 23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면 십계명이 나와요.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따라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변화산 무슨 산이었죠? 시내산. 네, 미안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지금 이 율법을 받은 거야.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은 거야. 자, 그 첫째 계명을 지금 받아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봤잖아.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그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다 경험했잖아. 그런데 자기들이 금기고리 뭐 반지 뭐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 다 봤잖아. 그래놓고 그게 신이래. 너희를 인도한 신이래. 이해되세요? 자, 박수영 집사님, 이것이 당신을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통치를 받겠대. 이게 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만 있을까? 내 모습이라니까, 내 모습. 자,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로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끌어들이냐. 발람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발락과 발람 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저주하는데. 근데 실패했어? 끝냈어요? 안 끝냈다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 곁에서 그 가까이에서 모압 예쁜 여자들 막 저거 해놓고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아름다운 소리 막 해가지고 음식도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막 풍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쪽 방향으로 쫙 막 들리게 냄새도 풍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지? 여자들 소리도 막 들리네. 풍악도 울리네. 갔어요. 갔더니 산의 진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만 먹고 있어? 만나만 먹고 있어. 그런데 기름진 고기에 막 그냥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어. 그걸 먹고 뭐 했어요?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더라. 발람이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거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현우가 이리 와. 우리 같이 놀자. 아유, 현우가 우리 이거 뭐 어디 가면은 너무 좋아. 우리 가서 같이 놀자. 우리 현우 기환. 안 돼. 난 내일부터 청소년 캠프 스텝으로 지원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난 너희들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감히 나를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한 거잖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냄새를 풍기고 하면서 야,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하면서 계속 미혹하는 거야. 계속 미혹하는 거야.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범죄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100살에 아니 뭐 몇 살에 저기 났죠?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하더라. 그죠? 네.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미혹이 와도 결국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손에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자녀가 된 것처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자꾸 앞서가니까 안 된단 말이오. 아셨시요? 동행하셔요. 혼자만 가지 말고 동행합시다.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동행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항상 보조를 맞춰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보조에 맞춰요. 그 사람은 동행하는 게 몰라. 어떤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야지. 함께. 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하고 있는 왕이 없는 세대의 그 시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더라. 우리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뭐예요? 주변에서 이게 신이야, 이게 왕이야 라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두 분을. 정명래 박수영 집사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현욱이와 현우같이, 어떻게 보면은 현욱이와 현우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인정을 안 하시네. 인정을 안 하신데 너희들 믿음을 더 키워야겠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겠다. 그 모습을 보고, 아, 부모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아,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고 싶어. 박인동 집사하고 서영숙 집사가 그러고 갔다니까.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을, 그 땅을 주었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래,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어제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은 또 그런 거야. 세상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반만 맞아요, 맞아요. 착하게 사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율법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내 의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훌륭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놔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니까 거기에도 뭐가 껴있냐면 내가 껴있어. 그쵸? 이 나마저도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 이 도구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우, 나는 그래도 이런 도구로 썼어 라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통로에 불과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로 내가 했다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라는, 이러한,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너가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뭐가 드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네. 그분이 드러나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는데 나만 드러나. 그분은 안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어떤 신들이 나를 지금 자꾸 그리로 끌고 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주위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 주위에는 지금, 내 주위 환경은 지금 뭐가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태국 갔었잖아요. 치앙마이 같이 갔잖아. 거기 갔더니 뭐가 제일 많아요? 예, 우상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집집마다 그냥 가게마다 없는 곳이 없잖아. 없는 곳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신이야. 그냥 거기로 끌려가는 거야. 대한민국에 딱 내리고 밤에 딱 내리면 뭐가 보여? 십자가. 딱 십자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욕을 하지만 우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태국이나 이 동남아나 어떤 우상의 나라를 갔다 가면 벌써 눈이 흐려지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 근데 마치 먼지가 잔뜩 황사가 껴있는 그러한 세상 같대. 근데 대한민국에 딱 오는 순간 와 이렇게 쾌청해.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내 주변에는 도대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것들은 도대체 뭘까? 그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 발람처럼 미혹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 그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 뭔가 더 가지려는 나의 어떠함,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떠함, 좀 더 갖겠다고 하는 어떠함들, 이런 모든 것들, 여기는 내가 완전하게 세워놔야 돼 하는 그 어떠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끊어내야죠. 끊어내야지. 네. 근데 사단은요 금방 안 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얘네들이 멀리 갈까요? 안 간대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면 나의 앞에 쫙 붙어 있대 아주. 그리고 쫓아내기 시작하면 얘가 조만친 갖다 다시 들러붙고 조만친 갖다 다시 들러붙고 이러면서 조금씩 멀어진대요. 근데 저 멀리 있는데도 쳐다보는 게 얼마나 아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저기를 다시 붙잡아야 돼. 내가 저기를 뭐 해줘야 돼. 아주 그런 것처럼 가련, 청순, 하여간 나의 약한 부분을 저거 해서 그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만큼 죄는요, 끊어내고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떨 때는 10년 이상, 나의 지금까지 쌓았던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끊어내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저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지는 거 정말 은혜잖아. 근데 이걸 한번 끊는다고 해서 바로 끊어지.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결단했어. 내가 끊어버리고 말 거야. 다 그랬어. 근데 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 한 번은 끊어줘. 내가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습니다. 내가 담배 안 피기로 했습니다. 2번, 3번 가능해요. 근데 요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끌어당긴다니까. 근데 그것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도요, 한 1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올라와. 그래서 에이 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피는 사람도 있대. 몇 년을 끊었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지하지 말라고. 그거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돼. 엄청난 싸움. 죄가 그래요. 죄가 그 싸움, 끊임없이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호세아 말씀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네가 지식인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지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몰라. 제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그래서 더 알고 싶다고.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수영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 몸이 피곤한데도 내가 이 말씀, 그때를 찾으셔야 돼. 다시. 아니 그거 회복해야 된대. 그거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돼. 그거 자꾸. 하나님 왜 그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는 얼마 못 가 진짜. 근데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원해야 돼. 그때 그 기쁨, 그때 이 현욱이 너는 모를게요. 당신은 모르시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어떤 그때가 있어. 사실은 그거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어떤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기쁨이나 사랑, 어떤 것이 있었다니까. 전혀 모르겠으면 난 없었어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지금부터 구하세요. 나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뭐래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니까. 금방 뺏긴다니까.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 현진이가 가장 화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간쓰기까지 다 빼준다더니만은 결혼하고 나더니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밥상 들여오면 밥상도 안 들어주고 그러더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신부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러지 마 현우야.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정명리 집사님 안 그랬죠?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거 있을 거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한테 유리잔처럼 깨지지 않도록 제가 아주 그냥 고이 개뿔을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근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내가 그때는 정말 그냥 한 게 아니잖아. 사실 진짜 그러고 싶었잖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준 것 뿐이잖아.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우가 잘 들어. 그때 정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최소한 그 마음의 반만이라도 해주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왜 빵 터졌어 너는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잃어버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데, 가능해요?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안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한쪽은
이쪽,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이쪽.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유, 나는 또 이것도 섬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게 일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왜 다른데 자꾸 눈을 돌리냐? 너 신랑 놔두고 왜 자꾸 다른데 눈을 돌리냐? 너의 신랑 예수님을 두고서 왜 자꾸 저 사람이 너무 더 잘생겼어,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들, 그거를 왜 찾아다니냐 이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냐. 근데 뭐예요? 내가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몰라서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섬기자. 그러므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겨라.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좀 가서 살아. 왜 여기서 그래? 그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왜 여기서 바알신 갖다 놓고 아세라 갖다 놓고 왜 그러냐 이거야. 가서 제발 거기서 해. 거기서 차라리.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로 택하라. 너희가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 믿음을, 이 시작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난 그럼 바알 섬기러 갈래? 난 아세라 섬기러 갈래? 예?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나와 내 집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어디에 설 거냐?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 1절만 봤는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너무 놀랍지 않냐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세울 법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유. 내가 이 법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이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뭐예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백석 때 그 기숙사에 딱 있는 게 그거잖아. 백석 때 기숙사 거기에 쫙 있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맞나요 그거? 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여 있고 묶여 있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아주 칭칭칭칭 감겨 있을 거야. 그냥 내가 사방 죄와 어떤 세상의 것들에 칭칭칭 감겨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 근데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고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박순희 집사님 우리 몇 년 더 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80살. 그러면 앞으로 30년? 그죠? 30년 채 안 남았죠? 네. 근데 80살까지 살아도 뭐 사실은 70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저 얼마나 건강하게 하겠어.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년이나 남았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골골골거리다가 큰일 나는데 골골골해서 자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 정말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만큼 자유롭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건데 왜?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네.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정면에 집사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박수영 집사를 봐? 엄마만 해줘야 되는 거야?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 다 해주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뭐 아무리 커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 딸내미가 벌써 30살이 넘었잖아. 근데 아직 애야. 그러니까 90 먹은 부모님이 70세 된 아들 보고 얘야 뭐 잔소리가 자꾸 늘잖아. 어디 갈 때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찬 거 먹지 마라. 잔소리 한대잖아. 70세 먹은 부모님이 40, 50 먹은 우리한테 그러듯이 그 90이 돼도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얘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내 안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진리신 예수님. 근데 그 진리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끝났네. 가 아니잖아. 그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규, 이 법규는 결국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라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자유다. 내 법 안에서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 볼까요? 아는 만큼 자유롭다. 내가 지금 부자유스럽다?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부모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내 몸에서 막 이렇게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벗어지고 있어요. 벗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쥐고 있지 말라고. 이미 끊어진 것들이라고. 근데 내가 쥐고서 이거 안 놓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양손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 뭔 자유가 있냐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전체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자유롭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